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지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때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죠. 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후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를 통해 약속의 후사가 이어질 것을 오히려 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결과 결국 100세에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성취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너무나 대치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아무리 당시가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대단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 의식에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 잔인함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조차도 인신 제사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니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목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후사를 기다려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었고 아버지로서 그 누구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말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동안에 무슨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라거나 그 갈등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울었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거나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에도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기기에는 사실은 이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의아스럽고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더욱이 뜨거운 부송에조차 억누르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하시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죠. 특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들끓는 부성에 극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성에조차도 극복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창세기 22장을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모리아산 아래 두고 이삭과 둘이 모리아산으로 오르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종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척 쇼를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의 몸에서조차 아이를 낳게 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바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의 생명을 끊고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활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예견한 것이죠. 이런 철석 같은 믿음, 이런 태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 비상식적인 명령도 극복했고 부성애까지도 극복하면서 이삭을 실제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성도들이 처한 신앙의 현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정부로부터의 공권력을 가진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위협은 점점 강해지고 심해져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로 맞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만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이죠. 강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살아서 이 부활의 신앙을 부인한다면 사실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권세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러한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다면 비록 몸은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지날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도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겠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그들을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눈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배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하더라도 죽음 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고 믿음으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배교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순교하는 순간까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가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죠.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도 바로 부활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6.25 때는 공산당이 총뿌리를 들이밀면서 신앙을 포기하라 말할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가득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진정한 주관자이시요 부활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어떤 신앙의 시련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실상으로 충만히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위기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잘 이겨내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